죄라는 개념, 우리에겐 참 익숙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죄라는 걸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해석을 통해서 이 오래된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이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죄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르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죄에 대한 생각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이 주장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이 관점에 따르면 죄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거나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든 신의 아들이든 우리 각자의 몫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각자 풀어야 할 영적인 숙제 같은 거거든요. 아니, 그럼 죄가 도대체 뭐라는 걸까요? 이 해석은 우리가 아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죄는요, 도둑질이나 거짓말 같은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일종의 탁해진 비물질적 에너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진짜 과제,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의 원죄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우리가 타고난 이 탁해진 에너지, 이게 진짜 죄고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예를 들어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는 것들은 죄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 에너지를 어떻게 정화할지 배우기 위한 학습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죄의 정의를 이렇게 정화해야 할 에너지로 바꿔버리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죠. 바로 예수의 희생. 이건 어떻게 다시 봐야 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가 우리의 이 탁해진 에너지를 대신 가져갈 수 없었다면 그분의 희생이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예수님의 전략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비평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노이의 편에 서서 지배계급을 죄인이라고 딱 규정한 것이 결국 3년 만에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요. 만약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지배자에게는 백성을 존중하며 다스리는 지혜를, 노예에게는 스스로 발전할 방법을 가르쳤다면 어땠을까? 그럼 더 오래 살아서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고요. 이 해석에서는요,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말들 중에서 딱 한마디, 바로 이 절규만이 진짜 예수님의 목소리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확신에 찬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한 인간의 외침이잖아요. 이 외침이야말로 그의 신성함이 아닌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서의 이야기들, 예를 들면 너희 죄를 내가 다 가져가노라 같은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이나 후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뭔가 위대한 걸로 만들고 특정 신학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예수의 희생이 죄를 없앤 게 아니라면 그의 삶과 죽음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에게 남긴 진짜 유산, 그게 뭘까요? 그의 유산은 바로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요. 이 관점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예수의 희생은 한 번에 죄를 싹 없애주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건 때문에 인류가 무려 2000년 동안 죄가 뭘까, 구원이란 뭘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토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일종의 거대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준 셈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진화에 엄청난 공헌을 한 거라는 평가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이제 이런 낡은 방식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십자가나 불상 같은 상징 앞에 무릎 꿇고 빌거나 우리 신이 더 잘났다고 서로 싸우거나 옛날 가르침을 아무런 분석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지금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임무는 과연 무엇인지 이 해석이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독특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인류의 질량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몸무게 같은 물리적인 질량이 아니고요. 지적인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인류는 인터넷과 교육 덕분에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방대한 지식과 지혜를 접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인류가 쌓아온 모든 걸 한꺼번에 소화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지적 용량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해져요. 어느 한 종교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비교 종교학을 하듯이 기독교든 불교든 인류의 모든 지적 유산을 다 흡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롭고 통합된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느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진정 부처님의 제자입니까? 이 관점에 따르면요, 진짜 제자라는 건 그냥 특정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지혜를 아우르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